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영화 감독 김기덕 아시죠? 체류 중이던 라트비아의 병원에서 코로나 증상이 악화로 최근에 세상을 떴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의 글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죠. 영화. 그 영화를 저는 꽤 보았군요. 빈집, 피에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섬, 나쁜 남자, 활, 사마리아, 파란 대문, 배우는 배우다, 영화는 영화다, 풍산개.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사람의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았다니. 이거 완전히 찐팬 아닌가요? 하지만 노노 아닙니다. 저는 그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구설수에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 그 영혼 대 영혼으로 볼 적에 그리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영화도 그래요. 다만 알 수 없는 중독성에 끌려서 보고 또 보았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네요. 그가 세상을 떴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다 만 것 같은 느낌이죠. 그가 살았다면 아직 30편의 영화는 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1억 명 정도는 더 이 맛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직업관계상 그의 이름을 얼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살았던 분인 만큼 그의 이름에 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자관계는 가족관계는 어떨지, 돈을 벌겠는지 말겠는지 등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초년이 어려웠을 것만은 얼른 봐도 나오는군요. 딱 한 가지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왜 2020년에, 그것도 11월에 코로나에 걸렸고 12월에 쓰러졌는가? 그에게는 2020년이 재앙의 지뢰가 깃든 해입니다. 재앙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가 터지는 해라고 할까요?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서 본다면 스릴 만점이겠지만, 그게 내 자신의 인생이라면 좀 그렇겠죠. 이런 것을 관제구설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란 운수의 준말입니다. 관은 법적인 일,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뜻해요.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자, 재는 질병이나 사고를 뜻합니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구설수는 뭘까요? 사람들 입에 오리운 내리는 것, 그걸 구설수라고 합니다. 입구자의 혀설자죠. 모두 다 인생살이에 반갑지 않고 번거로운 것들이죠. 그중 어느 것이라도 압력이 팽창하여 우리 인생의 수도관이 빵 터지는 것, 그게 관제구설수입니다. 참고로 결혼도 구설수예요. 소문나니까. 이혼도 구설수입니다. 이사나 이직도 관제에 속합니다. 사고죠, 그것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주 몸으로 때우는 이사 같은 거 힘든 일이죠. 요즘 같으면 별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든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면 구설수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재앙에 속합니다. 신혼 첫날 밤은 어떨까요? 내 생명 에너지를 아내에게 퍼부어주는 그 사건도 에너지의 누설로 보기 때문에 관제구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출몰하는 관제구설수가 언제 올까요? 꼭 10년을 주기로 돌아옵니다. 김기덕 씨는 그게 2020년이었고, 그것도 가을에서 겨울까지가 가장 극에 이를 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걸린 경우죠. 이번엔 12월에 생을 마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름이 김기덕과 같은 유형이고 60년생인 사람은 모두 2020년에 관제구설을 피할 수 없을까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2020년이 관제구설수의 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죠. 그 대신 다니던 직장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고죠. 그리고 제가 그만뒀으니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겠죠. 왜 그만뒀을까? 대표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다른 데로 이직하나? 그 나이에? 이런 등등. 이런 게 구설수죠. 이것으로 관제구설이 다가오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겁니다. 제 경우도 특히 가을, 겨울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액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관제구설 든 분들 그거 피하려고 사표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할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명한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관제 구슬의 폭발력 역시 사람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누구는 길에서 넘어졌는데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누구는 발목을 삐어요. 누구는 고관절에 금이 가죠. 누구는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업력의 관계죠. 업력의 사이즈, 그리고 업력의 유형. 스스로 죄가 누적되었다고 느껴서 그 덩어리를 폭파시킬 자구책을 찾는 게 업보이며 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죄라는 단어는 싫어합니다. 그 표현을 싫어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판하고 벌 주는 담당자가 저 하늘의 염라대왕이 아니고 자신의 속나, 즉 잠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이 자신의 몸짓, 마음짓, 말짓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면, 그리고 그 혐오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무의식 중에 형벌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형벌의 조건들을. 그리고 그 형벌이 자기를 후려치기 전까지는 왠지 마음이 오이질 않죠. 마치 쫓기고 있는 신창원처럼. 그리고 결국 그 형벌스러운 일이 직면했을 때도 속나는, 잠재의식은 그걸 피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덩 하고 몸이 붕 뜨면서 아득한 해방감을 느끼곤 하죠. 그런 기억 있으시다고요? 죄를 짓고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표면, 겉나입니다. 잠재의식은 죄를 혐오하고 벌을 자석처럼 당기죠. 허공계에 이렇게 파동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억수로 지은 사람이 있대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먹고 뭐하죠? 누가 제발 따끔하게 벌 좀 주라고요. 다신 그러지 못하게. 겉과 속은 이렇게 서로를 배반하곤 합니다. 표리부동이란 이것을 말하죠. 그게 번뇌며 장애며 고통입니다. 어느 날 그러한 겉과 속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벌을 당기지도 않겠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와 남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함부로 할 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 성스러운 큰 나입니다. 모두가 중심이니 어두운 구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벌을 당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거를, 얼룩져 보이는 싸늘한 과거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벌로서 얼어붙은 과거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용서로서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삐쳤을 때, 냉랭하고 싸늘할 때 때릴까요? 아니죠. 용서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녹여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물며 가장 사랑해줘야 할 나 자신에게는 어떨까요? 그렇게 과거도 용서하고 미래도 놓아줍니다. 그러면 현실이 촉촉한 눈으로 날 쳐다보며 미소 짓고 다가오겠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죄는 재물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죄는 재앙이죠. 그래서 재수라는 말도 그 양면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당신 밖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당신 안에선 성스러움이 탄생하는 날. 성스러운 당신이여, 이제 재수 없는 날, 복잡한 날, 엉킨 날, 매운 날 모두 놓아주시고 금빛 재수로 찬란한 날 되세요.